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치 있는 내일, 참 말이 비전으로 가득한 그런 말인데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이었고, 요셉의 비전은 높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또 베드로의 비전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비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비전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전의 시작과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제 기도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마침내 그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공사를 착수하게 됐는데, 그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성경에 보면 적어도 4달,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무엇이냐? 성경은 기도란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주님 기도할 때 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질질 끄세요? 왜 주님께서는 당장의 응답보다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나요? 여러분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자체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거 자체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여러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골프와 이 믿음 생활의 공통점에 대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골프와 믿음 생활의 공통점은 골프나 믿음 생활이나 끝까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프 치는 사람은 이 골프공에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골프 칠 때 머리를 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이 벌써 자세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골프 칠 때 머리를 들면 안 되는데, 이 머리를 들게 되면 자세가 나빠지고 골프공을 정조준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머리를 들지 말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머리를 뻣뻣하게 그렇게 들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과 이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경험은 어깨에 힘을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골프 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 공이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데, 삐뚤어 나가거나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에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세미너리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흔히 그런 말을 해요. 10년 동안 목사 안수 받고 10년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침묵을 지키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이런 얘기를 충고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공통점은 두 다리를 흔들거나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프 칠 때 다리를 흔들면 이게 정조준이 안 되거나 공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죠. 두 다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안정감을 주고 공을 멀리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분명하고 간단한데 그것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또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과 중심이 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느헤미야는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계획했습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라.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으로부터 기다리던 이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 주소서. 아주 애국심과 믿음이 충실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기도 제목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고 대답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공사의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의 리스트까지도 열거하게 되는데, 이 목록을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록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속의 소원,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 또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기도만 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하면 됐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희망, 꿈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 희망과 꿈이 실현이 되느냐, 현실화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느냐, 블루프린트,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막연한 얘기죠. 뭐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 계획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생각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세계 평화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 한 척만 침몰을 해도 그것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상륙작전이라는 게 배가 한 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십 대, 수백 대가 때로는 가게 되는데 그 배 가운데 한 척만 침몰을 해도 그게 실패하게 되죠.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역사상 상륙작전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륙작전들을 연구해 보니까 지구상에 500번 정도의 그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아주 유명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것을 제외하고는 499번이 모두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부하들이 그 작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일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우리는 서울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며 계획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계획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내일의 비전을 잉태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일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